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소개한 저자 요한은 나머지 1차 갈릴리 사역 행적을 과감히 생략하고 5장에서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연대를 재구성하는 연구에 의하면 본문의 유대인의 명절은 에스더스의 배경을 둔 하만의 유대인 말살 모략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는 불임절로 보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 못 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됩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인데 제물로 쓰기 위한 양들이 많이 들어갔던 문이라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문 주변에 제물을 팔고 사기 위한 양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에 발굴이 되어졌는데 이곳에 상둥이 못이 있었고 그 중앙과 둘레에 행각이 있었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 행각은 지붕이 있는 정자를 말하는데 이 행각 안에 각양의 많은 병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진을 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란 그의 고질적이고 오랜 병과 또 그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고, 병명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절 4절에 언급되어졌던 이 베데스다 못과 관련한 전설, 즉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의 기대를 걸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이지만 자신을 먼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번번이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만 쓰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아마 이 탄식 속에는 자신을 먼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놀라운 것은 그 결과입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의심할 순간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자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하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9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 마지막에 밝히고 있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이 구절이 이어지는 단락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직접적인 문제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이를 추궁하는 유대인들에게 고침받은 병자가 말합니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내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처음 자신이 병이 나았을 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쭐 겨를도 없이 그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고질병을 고침받은 그 기쁨을 무엇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도 없었는데 성전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이제는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도 주신 것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물론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해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단초가 되었음을 16절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병자의 입장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고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고 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되어드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놀라운 일을 감사해야 될 저들이 도리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의 유전을 집대성한 미시나 가운데 사바드, 안식일 편에 보면 7장 2절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일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금령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제4계명을 문자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 이 미시나에 저들이 규정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간 그것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사계명을 어긴 것으로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에게 율법을 범한 자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근 반평생을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내며 고통을 받던 불쌍한 사람이 드디어 그 멍에를 벗고 나음과 자유를 입고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달려갈 수 있었다면 그 일을 똑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계명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정죄하는 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왜곡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과 논쟁까지 벌이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잘 지키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신약적으로 적용되어진 주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인생을 주일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것을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